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어제 말씀 이제 8절부터 사도 바울은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혼하지 않았거나 과부가 된 사람들 결혼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욕에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해라라고 합니다. 또 결혼한 자들은 그대로 지내라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자들은 만일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좋아하거든 같이 그대로 지내고 그런데 같이 있기 원치 않으면 갈라져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권면들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이런 권면들은 한 가지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 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사회적 위치, 사회적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적 위치도 바뀌고 위치도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여전히 같은 몸뚱아리입니다. 여전히 같은 곳에 있고 여전히 같은 사회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고 배우자를 버리는
배우자를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하지 못한다면서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배우자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 믿었을 때는 종으로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면서 이제 종으로서 주인의 주인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회적 변화를 예수 믿으면서 사회적 변화를 주려 했던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행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이것을 결혼 생활에만 적용하지 않고 할례와 사회적 신분에도 그는 적용을 합니다. 당시 할례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었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할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할례를 또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프레셔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뒤를 이어서 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은 프레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프레셔를 받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 유대인들은 이런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할례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메카비스 때부터 그러한 프레셔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각 사람에게 나눠진 은혜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의 그 원리를 그대로 또 적용을 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양반과 하인 그리고 주인과 종 같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때 종들이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주인이 예수 믿고 이제 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직분이 높아가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예수 믿은 그 주인은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러나 같이 공존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있었었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대로 있으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대로 있고 자신이 종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생활하고 또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노예를 인정한다,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되어라라고 합니다. 자유인이 되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으로 있으나 자유인으로 있으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라고 하고 있고요. 또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에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변화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있는 나의 그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고 또 그 주어진 그 환경에 신실하게 대처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발전이 없고 또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는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 사회에서 최선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찾으며 감당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상황에 있고 다 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좀 그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